아버지, 오늘 금년 마지막 날 주의 첫날에 새해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주의 첫날에 저희가 또 나와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더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계속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한 그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되라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할 때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중국인 여자분입니다. 중국인 여자분. 새해를 셀리브리티 하느냐고 그래서 셀리브리티 한다고 그랬죠. 내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셀리브리티 하느냐? 새해에 왜 셀리브리티 하느냐? 그러니까 잘 대답을 못해요. 나도 셀리브리티 하는데 내가 셀리브리티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얘기해도 될까? 그러니까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셀리브리티 한다. 그 어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야소다. 당신이 믿는 그 부처도 야소가 오게 되면, 예수가 오게 되면 내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다 기름 없는 등불이라고 그랬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 다시 부활케 하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이런 것을 써놨다. 공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그를 따라오고 그러고 죽었다. 당시에도 불교 신자지만은 불경을 읽느냐? 읽지 않죠. 마찬가지다.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잘 읽지도 않는다. 요즘 똑같다 그거.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몰몬교 신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우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있을까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몰몬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온 이유를 어떤 글을 써놨는데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담이라고 그랬다.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몰몬교는 유타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제대로 알고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른 책이 하나 있다. 몰몬교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판단하지 못하고 주님만이 판단한다고 그랬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그때 판결하면 날 거다. 그것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알아요. 그리고 거기 또 킹제임 성경만 써요. 이 사람이 젊을 때 유럽에 3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속한 그 바이블 빌리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얘기했더니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다는 거야. 설교를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명함까지 줬어요. 어제. 젊은 사람인데 한 40대쯤 되는데. 참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몰몬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걸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들이 어떻다 그건 아니에요. 자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걸 믿더란 말이죠.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더 이상 그들의 교례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남을 욕을 해도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인격을 손상하지 않게 정말 잘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그들도 진리를 알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중국인 청년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중국이 앞으로는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 어떻게 아느냐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 성경에 나온다. 근데 중국이 사용이 되긴 되는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다. 성경 얘기를 해줬죠. 그 성경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했더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면 그러자는 우리 할머니가 크리스찬인데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나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내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미국 살면서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은 전도자의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잖아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야말로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우리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빚도 안 갚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빚을 못 갚느냐? 제가 금요일날 재판관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금요일날 CD 여러분 들어보시면 또 확인되겠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거리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차지하라고. 다 멸하라.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가가지고 이방 족속과 싸우는데 결국 많이 멸하긴 멸했는데 지파마다 조금씩 남겨뒀어요. 온전히 다 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이 계속해서 테러를 당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남겨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것을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름 같은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예수아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 우리들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것들을 쫓아내라고 했거든. 여러분, 구원받은 건 법적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쫓아내라고 그랬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의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싸워서 육신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알지만은 13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죠? 13가지. 에? 자, 악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악한 생각. 왜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느냐? 그때 못 쫓아내서 그래. 악한 생각 있죠? 응? 간음이 있죠? 음행이 있죠? 살인이 있죠? 도둑질, 탐욕, 악의, 시기,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교만과 어리석음. 이 13가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13가지 족속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쫓아내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돼. 이거를 안 쫓아내니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간음하고 음행하잖아요. 안 쫓아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전부 쫓아내야만 정말 화평의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꽉 차 있거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온갖 죄를 잦으면서. 특별히 뭐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만 하면 구원받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난 방언하니까 구원받다 이러고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평생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잖아요. 이거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덩어리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죄덩어리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깨끗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죠. 온갖 게 다 들어오는데 무슨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거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주체 못해. 내가 이게 진짜 천국 가는 건지 아닌 건지, 기분 좋을 때 그런 거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러고 온갖 걸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 이게 요즘 마지막 때에 소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이 육신 속에 마음이 육신 속에 있잖아요. 이것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남아있다가 때만 되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비친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매일 죽노라. 어? 약해지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경 속에 있을 때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자신 속에서 드러나는 거, 박해받을 때 욱하고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하면 하는 고백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자기 안에 드는 것들을 다 토해내지 않고서는요 안 돼. 여러분, 사람이 급체가 되고 이 음식 푸드 포이즌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돼. 토해낼 줄을 몰라. 이게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빚을 갚는 거죠.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 주님께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땅이라고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가지고 차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가지고 마귀의 땅이 된 사람들의 심령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게 빚 갚는 길이에요. 빚 갚는 길. 정말 이렇게 빚 갚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 사적으로 힘들어.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첫째 회개하고 다 몰아내고 이거 정결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다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안 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핑계예요, 핑계. 그러니까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자기가 정결하잖아요. 그러면은 빚 갚으려고 뭐 계속 빚 갚는 생활을 해. 빚 갚는 생활을 해. 자,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이죠.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밧줄을 줘가지고 끌어내는 거, 이거 구원 아니에요? 나쁜 장소에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불이 났을 때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소방대원이 끄집어, 이거 구원입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왜 구원합니까? 왜 구출을 합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다친 것이 있으면 또 치료돼야 되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보통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이 성경에서 얘기한 구원이 뭡니까? 죄와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끄집어내죠. 일단 끄집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건전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가지고 영육간에 정말 그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영육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건전한, 영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포함되는 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분명히 마음에 믿잖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 됐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의인이 됐다. 이게 칭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썼으니까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응? 자, 여기 이게 지금 이게 나고 여러분이에요. 죄가 이렇게 많아.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죠. 그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칭이라고 그래. 칭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야. justify. 왜 그러느냐? 주님이 죄를 가져가서 죄값을 피로 다 치러졌기 때문에. 구속한 거죠. 이게 구속. 구속은 이게 묶는 게 아니고, 묶는 구속도 있죠.
1.5세 목사님이 그거 잘 몰라가지고 구속부라니까 대가를 치워주는 건데 우리 이게 수갑에 치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잘 몰라 그렇죠. 한글을 몰라서. 그래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제물이 된 거죠.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죠.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니까 제물의 대가로 우리 하나님과 길이 열린 게 화목하게 된 거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간 게 전가라고 그래. 전가.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전가. 트랜스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 다음에 평화가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고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안에 있는 걸 다 몰아내고 육신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광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 만나려면은 신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하지만 천국제 화장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하고 말씀하고 말이죠. 성령 아닙니까? 기름부. 근데 참 지금 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데 정말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볼 거 없어요. 뭐 언제쯤 오신다 이거 가지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오늘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말로는 오늘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는 거 보면 이게 아닌 사람은 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어떻게 될 건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에요. guilty예요. guilty.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죽였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죽였다고 대신 죽으면 내가 진범인 줄 알아도 나를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주님이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나보고 너 죄인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죄인이라 그래도요 나를 못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일사부재. 한 번 케이스가 끝나면 잘못된 범인이 잡혀서 억울하게 죽었을지라도 진범이 나와도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일사부재. 케이스 넘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완전히 법정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세상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의 그 그림자라고요. 이거.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제는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 있죠. 이거를 전부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란 말이 나오죠. 이기는 자. 물론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게 그다음부터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이거 남 볼 거 없어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자기 속에 육신이 이게 바로 원수인데요.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정결해야 될 때, 헐리니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태생으로 만들고 우리를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 합니다. 몇 명이나 그렇게 될까? 휴거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죠. 고린도서 15장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휴거되고,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뭐죠? 안에 있는 모든 13가지가 다 제거된 사람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요. 이런 사람은 자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게 그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구원해 놓고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말이죠. 먼저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제는 끄집어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하라고.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냈죠. 내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알아서 말씀으로 씻김 받고 형사비 안 하는 걸 다 몰아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것처럼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죠. 이 육신의 정욕은 성령과 원수가 된다 해서 원수가. 이게 우리 원수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이걸 볼 때 안타깝고 슬퍼요. 진짜 슬퍼요. 왜 교회들 다니는지, 예배만 안 빠지고 들어오고 헌금만 하면은 뭐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완전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첫째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는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그분이. 어떤 한국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냐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메시아. 영어로 그리스도, 한국말은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고 영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들의 구속주,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메시아가 오면은 다 여기 쳐서 뭐라고 자기들을 그냥 영어롭게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뭐 160 년대에도 어떤 이스라엘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전쟁만 하면 이겼대. 전쟁만 하면 이겼대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막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무리 속에, 군대 무리 속에 나사라파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무리 속에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을 까지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데 막 올라가니까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전쟁할 때마다 또 패배한 거죠. 그들 때문에 이기게 했는데. 아직도 이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성전을 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서의 40장부터 46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지을 성전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러는 사람은 메시아로 그들은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평화제약을 맺고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야. 다 따라가다 나중에 결국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내가 영접할 것이다. 그들 영접할 것이라는 건 뭔가면 내가 영접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You shall receive라는 거는요, You will receive하고 달라요. will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로 영접하는 거고요. You shall receive라는 거는 I'll make you receive.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안 믿어, 예수님 자신을 진짜 메시아를 영접 안 했으니까 이제 그를 영접하게 내가 만들겠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 것 믿는 사람들 보고 억지로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우상이 있어 그런 거예요. 거짓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믿게 내버려 둡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면 야, 저 사람들 참 어떻게 될고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1년 동안 뭐 5천 몇백 명을 내가 만났는데 참 불쌍해. 노아 때 살던 무리처럼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 때 거기 불심판이 오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서 핍박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로다. 자 17절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개혁한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 대해서 막 그냥 비판하고 막 그러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사상을 줬는가 하면은 유대인을 말살해야 된다는 사상을 나치스에게 히틀러에게 준 거예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종교개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마틴 루터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나는 그거 보지 못했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마틴 루터의 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다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좀 보려고 그래요. 제목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믿으면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거를 참 열심히 봉사하면은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하에서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모세를 따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먼저 하나님의 왕국,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야. 율법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로 이제 죽고 살아날 테니까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는 다 내가 보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성령을 비틀어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정욕을 부채질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죠. 근데 왕국이 임합시면 그게 그런 얘기야.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죠. 그게 천연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그 육신을 정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만을 영과 혼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죄를 없애버리는 믿음에 이르게 했다. 구약적인 믿음에서 신약적인 믿음, 신약의 믿음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의롭게 행위를 한 거죠. 우리 죄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죄를 다 던지고 올라오셨잖아요. 지옥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올라오신 것은 내 죄를 지옥에다 버렸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올라오셨다면 어떻게 부활해요? 하나님이시라도 죄를 입었으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입었으니까 세상 죄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겁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 나의 의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려고 그래. 어? 불의 가운데 진리가 아닌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그래. 진리를 붙잡으려고 그래. 여기 진리가 있나, 진리가 있나. 어떻게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요? 또 이 교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변개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데서 여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억지로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것도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걸 좋은 걸 택하면 되지, 왜 그래? 왜? 성경을 바꾸면 사람들이 시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은 깐난의 길 나는데 안 좋은 우유를 먹이다가 말이죠, 이거 잘못된 우유네, 어쩐지 맛이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좋은 걸 구가지 먹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개혁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어딘가 좀 찜찜해. 내가 이 말씀에다가 내가 목숨을 못 바칠 것 같아. 그래서 진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부부가요, 5일씩 기도했다고 금식하면서, 그러다가 이 성경을 만난 거예요. 이게 진리를 찾고 찾아 만나죠. 무슨 상관이냐. 요즘에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사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가난하고 내 말씀에, 내 말에 떠는 자들, 또 마음에 통해하는 자들을 내가 돌본다 그랬죠. 영이 가난한 게 뭐예요? 영이 먹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영이죠. 그 영이 죽었으니까 못 먹는 거고, 영이 가난한 건 뭐죠? 그냥 말씀이 사모돼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만 안 보고 묵상하려는 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떻게 되죠? 내 죄가 드러나자는 빛이니까 그럼 통하게 돼 있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통에 자복했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냥 엄청난 토네로 회오리 바람수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영광스럽게 보면 다 죽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막 뜯어고 고치고 빼고 더하고 그래. 이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노아 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 소돔 때도 롯 하나, 아브라함 덕분에 의인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 예레미야 때 보세요. 야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말이야,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고.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이사야 하나밖에 없고, 에스겔 다니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온 천지에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인이 다 죄인이란 말이죠. 참 이걸 생각할 때요,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노아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는데 자기가 그런 건지는 몰라.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은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재정이 좋아지면 그 돈 속에서 은혜 찾는 게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된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만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불이죠. 다 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매일 보는 태양 있잖아, 태양.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알아요. 자기 양심은 알아요. 이게 절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근데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 불의가 뭐예요? 아, 그거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말이야. 태양이 빙빙 돌다가 떨어져 나가 지구에 대해 그럼 태양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요. 빅뱅 원리라 하잖아요. 빅뱅 원리. 아니 태양은 며칠 있다가 주님 만드셨잖아요. 다시 날 만드셨나? 넷째 날 만드셨나? 분명히 지구보다도 먼저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지구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은 나중에 창조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양심은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 양심이 얘기하는 걸 그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태양이 알파, 베타, 감마선에 나오죠. 눈으로 보이는 광선이 나오고 눈으로는 안 보여도 열선이 나오죠. 열선. 뜨겁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열도 없는 광선이 나오죠. 그게 7호 광선이에요. 요즘에 원적외선 가지고 돈 많이 벌어먹지만 말이에요. 그런 광선. 이 세 가지 광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신격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성경 세 분이 다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또 얘기하면 피아노 건반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 도레미 솔시레 파라도 도미솔 솔시레 파라도 세 개가 화음이 되잖아요. 세 개인데 분명히 소리는 하나로 나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나잖아요. 이런 거 도레미파솔라시 일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덟째 또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 일곱 7,000년이 지나면은 일곱 번째는 영원한 세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피아노 건반이 말이죠. 이거 만들 수 있다면 영원히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사람이 옥타브가 세 옥타브 이상 못 올라가니까 이 정도죠. 사람의 목소리가 말이죠 10옥타브까지 들어간다면 악기가 이렇게 길지도 몰라. 누가 노래방에서 소리 꽤 지르다 심장 여기 뇌 핏줄이 터져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를 깨악 소리 지르는 되게 열광의 아이들이 요즘에 그런 가수들이 돈을 많이 벌어.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는 거야. 못 올라가. 영원할 수 없는 거야. 신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도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3개가 하나 물로 보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 다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죠. 이렇게 다 보여줘서 왜 이거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알면서도 스쳐 지나니까 아유 안 붙잡는 거야. 진리 가운데 불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말이지.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로마서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압축된 이 속에 계속해서 끌어내도 길어내도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